네, 김영환입니다. 1988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1988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태어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한 개인이 했는데요. 그 당시 6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소 1,001마리를 이끌고 판문점을 넘어섰는데요. 1차로 1998년 6월 16일에 트럭 50대에 500마리의 소떼를 싣고 북으로 갔고요. 4개월 후에 2차로 다시 501마리의 소떼를 북으로 보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은 소떼 방북을 위해 트럭과 사료를 포함해서 그 당시 41억 7,7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상당한 비용이죠. 지금도 41억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문이 남북 간의 화해 평화를 이루는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상당수 가축을 이제 이용해서 에서와 화해를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에서에게 이렇게 보냈을 때 야곱은 어떤 것을 생각을 했을까요? 네, 이 가축대를 보고 자신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이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면 1차, 2차, 3차로 가축을 나누어서 선물로 보내는데요. 이것은 이 야곱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많은 걸 생각하면서 이 앙금이 있는 형을 원한을 녹여내려고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3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웠는데 거기는 어디일까요? 약복강이겠죠. 거기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이 약복강에서 밤을 지새우는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전략을 짰겠죠. 형 에서가 예물을 보고 또 보면 마음이 누그러뜨려지겠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으로 자신이 어떠한 피해도 보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예물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예물을 보면 대단합니다. 암염소가 200마리, 수렴소 20마리, 암양 200, 수양 20. 자, 이렇게 많은 동물들, 가축을 보냈는데 또 젖나는 낙타 30, 그 새끼 암소 40,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그 새끼 나귀 10마리를 또 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물을 이렇게 주려고 했다라는 것은 첫 번째, 야곱이 굉장히 부유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야곱이 형 에서를 무서워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벌인 그 사건에 대해서 미안함을 넘어서서 이제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은 그냥 예물을 주는 게 아니라 각대로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끌고 가서 형에게 주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종들이 끌고 가서 혹여나 이 종들이 죽어가고 짐승들이 죽어가더라도 1차, 2차, 3차 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이제 자기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겠다라는 얄팍한 수가 있었죠.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머리를 쓰는 것보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혹은 제가 먼저 사과합니다. 혹은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상황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머리를 쓰면 저쪽에 있는 사람은 머리가 없을까요? 다 알죠. 이 사람 꾀를 쓰고 있구나. 이 사람 진심이구나.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이 통하니까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시험에 들었거나 마음이 어렵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써서 진실되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 내 마음, 이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죠? 이 감정을 푸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감정을 풀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본문에 히브리어 키페르라는 것은 이 감정을 풀다라는 말은 우상적인 용어로 달래다, 진정시키다, 이런 의미인데요. 속죄, 화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감정을 푼다라는 것은 사실 우상 숭배를 할 때도 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이 좀 마음을 달래고 진정시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할 때 이 감정을 풀다, 키페르라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이 단어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다라는 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물을 통해서 어떠한 미안함의 어떤 제스처나 표현을 통해서 나의 얼굴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것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뜨려지게 하는 것, 그것이 감정을 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 화해할 때 좀 감정을 풀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저 사람이 뭐 달래지겠지, 저 사람이 속이 풀어지겠지, 저 사람 마음이 괜찮아지겠지, 뭐 그것도 좋을 수 있지만, 기다려주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좀 마음을 달래주고 풀어주고 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은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좀 가리는 그러한 노력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겠습니다. 관계가 어떠한 사람의 만남이 축복의 통로이고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사람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교회가, 어떤 기관이,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가 우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한 관계, 성숙한 어떤 사람을 실족시켰을 때 우리의 노력, 이런 것이 우리에게 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향기로운 편지,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